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많고 깊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나 이야기와 같은 책가 아니다 보니까 다 읽긴 했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뼈대를 간단히 살펴보고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다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무기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절에서는 그 큰 덩어리 가운데 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당연히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으로 모르겠다, 다 하나로 뭉쳐보자 라고 한다면 믿음은 곧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할까요? 믿음은 곧 사랑이다. 자, 이 도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고 소중한 주제들의 행간을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경쟁이란 주제예요. 그래서 노래를 경쟁합니다. 지식도 경쟁하죠. 춤도 경쟁합니다. 그뿐입니까? 요리도 경쟁하고 심지어는 연애도 경쟁합니다. 그래서 1등이 누구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대부분 프로그램에 경쟁이 빠진 프로그램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라에티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촬영하는 것들도 결국 누가 이기고 지느냐로 재미지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 전 세계를 강타한 프로그램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기려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 주로 경쟁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흔히 말하는 밀당이라는 것도 일종의 경쟁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경쟁에서 승리한 쾌감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겼을 때 좋고 이기는 모습 보면서 대리 만족해도 그 쾌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에서 이기는 그 쾌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좋아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쟁을 통한 짜릿한 승리감 말고 우리를 진짜로
지속적이고 진짜 좋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과 도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승리 기준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걸 이겼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기면 행복해지고 지면 불행해진다라는 도식으로 우리에게 강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분명하고 그럴 때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내 안에 불같은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이 가득하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이 그러한 일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내가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이기지 않더라도 행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식 이겨야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서 배우자를 이겼더니 쾌감이 막 올라오던가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속상함이 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우리 교회에서 친친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졌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지, 참 멋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저희들은 윷놀이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게임하면서 굳이 이기겠다고 늑달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져줄까를 보이는데도 져주는 모습 가운데 행복해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승리의 기준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든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쉬운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이기는 게 힘드니 끊임없이 자기 밖에서 싸워 이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아내를 이기고 싶어하고 나보다 약한 자녀를 이기고 싶어하는 겁니다. 약자를 이겨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 오늘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한 세상을 이긴다의 이 싸움의 대상은 다른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자기 뜻에 맞도록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패에 매달리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타인과의 경쟁이라는 기준에서 살짝 바꾸어 자기를 성령의 기준에 맞추어 다스리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보다 더 세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세지 않다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너무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봉사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애써 이기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기틀을 놓은 바울 역시도 믿음만이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정점입니다. 근데 믿음을 오해하며 살아가요. 율법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밤새 기도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헌금이, 교회의 많은 봉사와 열정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꾸려지려면 이러한 열정도 필요하고 이러한 열정이 더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 형성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교만으로 뭉친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이라는 단어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보이는 사람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삶에 어렵고 믿음 지켜나가려 애쓰는 후배 성도들에게 야! 윽박지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냐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압축하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는 결국 사랑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결국 사랑한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안 해. 혹은 사랑은 하지만 믿음이 좀 약해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것이고 사랑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내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어느 정도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세례받을 때 고백해요. 죄인인 나는 죽고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만 다시 거듭났다는 의미로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출가했다고, 출가 제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년 동안, 공생 동안 집에 있다가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삶이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계신 분들이 맞으시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부터 난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똘똘 뭉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미워지고, 혹은 나의 무언가의 자존감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공로를 조금이나 건들면 불같이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훈련해 보시지요. 교회에서 왜 약간 오글거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쓰지 않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이라고. 그 이유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위에만 구름이 이렇게 한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좀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8시 좀 안 돼서였거든요. 우리 교회 위에 구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게, 제가 요즘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바라본 눈이 갈수록 새로워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참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고 오는데 저쪽 이게 주차장을 우리 목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바깥에 세워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입가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느니 하나님께 참 감사히 들어요. 쏟아지는 태양빛과 그 떠있는 구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잘난 사람만이, 준비 잘한 사람만이, 심지어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그 차이를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여기며 지금 우리의 복된 삶과 감사할 만한 삶들을 갉아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거대한 그깟 조금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세상에 눈을 떠버린 사람은 작은 비교와 작은 경쟁에 목매며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괜찮아, 대단한 일 아니야 라고 넘어가며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크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년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스포츠 선수가 특히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끝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1년에 받는 연봉, 그리고 가장 많이 연봉을 받는 사람은 약 몇 년에 1조 이상을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조? 혹시 1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억, 100억, 혹시 1조라는 금액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한 사람이 불과 몇 년 안에 버는 돈이 1조예요. 그렇게 1조를 버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돈 많이 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수많은 이모님들에게 은혜를 끼친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불과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에 번 돈이 수백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가수나 스포츠 선수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회사원이 됐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됐든 그러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햇빛과 자연과 모든 삶의 여건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해요. 제가 이걸 명확하게 눈앞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2002년입니다. 월드컵 때이죠. 제가 그때 군대 말년이었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00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대 말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의경생활하면서 그때 어디 있었냐면 강남과 시청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막 16강에 진출하지 막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갈수록 더욱더 인기가 많아져요. 막 시청 앞에 모이는데 막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16강에서 또 이겼네. 8강에 올라갔어. 8강에서 또 이겼네. 4강에 이길 때마다 그 정도가 강도가 세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강남에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 막 손잡고 뛰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 네.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일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은 일들도 보았어요. 제가 나온 학교, 제 고향인 광주에서는 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광주 시내에서 호프집이 무료로 맥주를 제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토록 쌓아라 하는 돈들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미워했고 싫어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손을 잡고 뛰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까?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기준과 경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과 말씀과 예수님께 집중하면 경쟁에서 이겨지지 않는 일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늘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이 작은 세상 살지 말고 누구에나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영성원 프로젝트가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일이 쉽던가요?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정말로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했지 사랑하는 일은 못하겠다라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래요. 어렵지 않고 무거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되겠대요. 자, 제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몇 가정을 보는데 저희 식구 안에도 강아지가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넌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험도 되지 않고 강아지가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몇십만 원 깨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입원해 있으면 몇십만 원의 단위가 몇백만 원 단위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위해 돈을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아까워요. 그 강아지가 제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깝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깝지만 그는 아까워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로부터 난 듯 키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배추를 다 뽑았어요. 다른 배추와 달라. 여러분들 이해 못할 분이 계시. 무가 다른 무랑 달라. 요만한 씨를 뿌렸는데 얘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다른 배추는 요즘 잘 안 됐답니다. 우리 배추가 잘 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늘 물을 주며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윤호희 권사님이 5포기를 뽑으셨습니다. 아까워. 권사님께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근데 그 배추가 잘 요리가 돼서 주일날 올라왔네. 저 그 배추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꼭꼭 씹으며 이 배추의 맛이 어떨지. 정말이에요. 진짜 이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맛이 어떨까? 그리고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남기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낳고 기른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 목숨까지 내어줄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으니 경쟁에서 이기는 쾌감으로 세상을 살 거라고 그 좁은 세상을 살아내지 마십시오. 답답하게 살지 마십시오. 가슴 쫙 열고 그거 딱 뚫어내고 더 넓은 것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추 하나가 내 입에 들어갈 때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배추인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175포기 가운데 5포기인 것처럼 내가 여기듯이 지금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의 영성을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뿐인 순간으로 여길 수 있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게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둘끼리 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네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순간이 엇갈렸는지 둘이 음식물 쓰레기를 서로 자기가 하는 순번이 아니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민준아, 아이나, 싸울 필요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너희들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와 제 동생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영원히 한 집에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나간 후부터 저는 제 동생들과 같이 사는 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제 아들이 중3인데 민준아, 너 아이랑 같이 살 얼마 안 남았어. 네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나가 산다면 이제 3년 동안 못 살겠지. 대학교 가가지고 또 나가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다가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 제대하고 나서 또 대학을 나가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다가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직장 나가 산다고 생각해봐. 이제 너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날, 아이 너도 민준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날 불과 몇 달 안 남았어.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영원히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네. 일찍 갈 거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랑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저 여기가 5번째 교회인 듯한데 마지막 교회이겠죠. 그 전 교회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헤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 사람만큼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 좀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순간을 정성껏 살아내고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순간으로 여기며 그 순간을 사랑으로 채웠던 예수님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감사의 달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어떤 마음으로 올까?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을 어떻게 좀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뿐인 순간들을 여기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면 장담컨대 그동안 숨겨뒀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까요?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대하며 그 순간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을 명확히 보고 살아왔고 세상은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었고 유지되었습니다. 그 중점에 예수님이 계시죠. 지난 주간 저희 목회자들 진짜 불같이 살았습니다. 목요일 날 세계교회를 탐방했어요. 내년도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좀 좋은 교회 또 한번 탐방해보자. 그래서 용인, 수원, 광교 그쪽 세계교회를 돌아보면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미리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하고 가야 될 교회들이었어요. 저와 같이 유학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몇 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도 만났죠. 하나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왔다 스쳐 지나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셔요. 저희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교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들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알려줄까? 교회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에 함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고 작음을 떠나지 않아서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든 뭐 15,000명이 되는 교회 상관없이 그냥 동역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사랑할 거를 같이 고민하며 정성껏 저희들을 대해주는 목사님을 보고 오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한기 교회가 저희 교회를 탐방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미리 연락을 주셔서 개척을 해 나아가는, 분립 개척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장로님들 4분과 목사님 1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전날 그랬던 터라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대하니 마음이 참 좋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서도 연락하고 싶고 서로 연락하자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그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마음이 주고받아져요.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지는 것만이 내 것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이라는 안에서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제 멘토가 알려줬던 것처럼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처음 보듯이 2번 다시 못 볼 듯이 그 시선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한 번뿐인 순간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난 사람은 얼마나 잘나고 못난 사람은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수준과 경쟁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무시했던, 혹은 내가 좀 더 안다고 무시했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한 번뿐인 것처럼 정성으로 담아내고 그 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보내주신 귀한 가정과 귀한 교회, 주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처럼 살피시사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순간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순간들을 경쟁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간증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